오늘은 칭의와 성화의 균형 찾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칭의와 성화의 균형 찾기. 칭의와 성화의 균형 찾기. 야고보서 24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네요. 다음 주부터는 아마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시간이 아마 될 겁니다. 벌써 2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값비싸다라는 말과 값싸다라는 얘기의 차이점을 아시죠? 단어가 비슷하지만 한 단어의 차이로 인하여 완전히 다른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값비싸다는 것은 너무 비싸서 살 엄두가 나지 않는다. 많이 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값싸다라는 것은 너무 싸고 흔해서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것은 값비싼 것입니까? 값싼 것입니까? 우리 입술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런 고백이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칭의라는 말이 참 어렵죠. 칭의란 말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의롭지 않은 우리이지만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의 고백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고, 그 고백은 어디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귀하고 어려운 값비싼 것을 치워주셨는데, 대가를 우리는 입술 한마디의 고백만 되면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값비싼 것을 느끼지 못하고 값싼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신득이라는 뜻도 같은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득했다라는 거예요. 뭐를요? 의인이 됐다는 것을 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그 상태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나서 우리를 건지신 것이 아니라 죄인 되어 있는 상태를 그대로 두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이 얘기만 들으면 여러분들은 의인이 돼야죠. 여러분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신분이 되어졌다는 거죠. 노예가 자유인으로 풀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인에게 그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을 통해서 대가를 치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다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어요?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칭의에 대한 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내가 구원받는 거에 대해만 우리 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이 구원이 오해되어져요. 말만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어떤 곳들은 그래요. 그 믿음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행해져야지만 온전히 믿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칭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해요. 이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칭의, 성화, 영화라는 과정이 있어요. 영화는 뭐냐면 우리의 호흡이 끊기는 순간 우리의 영이, 혼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이 바로 영화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의인으로 칭함받는 것이 칭의예요. 그 과정 가운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화의 과정,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과정이 칭의보다 너무나 얕게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삶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도 많고 성도들이 많지만 영향력이 끼쳐지지 않는 거예요. 삶이 연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값비싼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로 믿는 사람들에게 제가 대화를 신청하고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무슨 말을 하냐면 칭의만 알지 성화의 과정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죠. 너 교회 다니? 나 교회 다니면 깜짝 놀라죠. 야, 네가 교회 다녀? 왜 네가 교회 다니라는 얘기하죠. 너의 생활상을 보니 이거는 교회 다닐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네가 구원을 받고 있니? 라를 줄여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칭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의 과정을 밟지 않는다면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전에 요한복음 말씀을 봤죠. 요한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럼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칭의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야기한 것이 바로 오늘의 야고보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칭의 받으신 분들이에요. 결국은 뭐가 필요한 분입니까?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분입니다. 우리는 칭이 되었다고 우리가 단번에 구원받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는 저는 잘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이에요. 거기서 그걸 제가 선포해버리면 여기가 한순간에 이단이 될 수도 있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몫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가타부타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가 죄가 사함받았고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은 구원받고 그 과정을 또 겪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들이 크지요. 점점점 크지요. 저희 아들 어제 가서 또 바지를 또 사줬어요. 계절이 지나가면서 옷을 자꾸 사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라나요. 커요. 키가 커요. 팬티도 몇 달을 못 입어요. 불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바꿔줘야 돼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성장이라는 것은 먹고 살아갈 때 누구나 성장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장에서 끝나는가요? 우리 아들이 뭐 30대인데 가가지고 40대 제가 이제 40 중반이잖아요. 가서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밥 줘. 이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볼 때는 뭐야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그리고 제가 지금 꿈이 있어요. 난 대통령이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목사님 드디어 맛이 갖기 시작했구나.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었기에 저렇게 마탱이가 갖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 나이대만큼 안에서 누려야 될 것인데 성장은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채워져야 되냐는 거죠.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이대에 맞는 성숙함이 연결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성숙함이 같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온전히 겪어낼 수 있는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종이 같이 연결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균형점이 필요해요. 칭의라는 것과 성화의 균형점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뭐가 따라오느냐? 행함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삶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냥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맺혀지는 열매를 통하여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신앙과 행동 삶 가운데의 괴리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 믿음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그 행함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고 그 믿음이 온전해질 때 그 행함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 그 신앙과 너무나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 사도 바울은 이신 칭의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왜 야고보는 행함에 대해서만 강조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죠. 강조점이 다른 거죠. 씨를 심으면 여러분들 씨를 왜 심어요? 시간이 남아돌아서 씨를 심으세요? 씨가 아까워서 씨를 심으세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를 심는 거예요. 씨를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양반 가정의 자녀는 요즘 미스터 션샤인인가요? 그거 다 보시죠? 안 보시나요? 거기에 대화법이 있더라고요. 그 양반들이 하는 대화법.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양반은 뭐가 있냐면 그 대화법, 도리, 그 처신 하는 것이 달라요. 그쵸? 상놈들하고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었다면 우리의 말과 행실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당연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다움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있은 후에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든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 주셨다니 이건 말도 안 돼. 야, 이 사랑을 어떻게 내가 갚지? 이 감격과 감동을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것이 없다면 아직 주님을 못 만나신 거예요. 만나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 좀 만나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만난 분이라면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서 뭘 찾기 시작하냐면 교회에서 봉사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이에게 자꾸 소개시켜 주려고 해요. 왜요?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그래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희생하고 헌신을 해요. 그만하라고 해도 자꾸 해요. 왜요? 그 은혜가 내 안에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내가 맛보면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믿어지게 되면 행하게 되어 있던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한다. 말로만 하면 돼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사랑한다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면 뭐가 따라와야 돼요? 오케이? 사랑하면 뭐가 따라와야 돼요? 행동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줘요? 반찬을 만들잖아요. 나가서 대충 뭐 해줘야 될 것도 억지로 해도 반찬 하나를 또 만들잖아요. 내 손으로. 깔끔한 음식을 주려고. 사랑에는 행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설거지를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하겠죠. 나도 허리 아프고 나도 다리 아프지만 그걸 어떻게든 표현해내려고 한다라고요. 자녀는요. 부모의 사랑을 자녀가 따라올 수는 없지만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행동을 해요. 어떻게든 하려고 해요. 정말 보잘것없는 거지만 하려고 한다고요. 사랑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에게 사랑을 줄 줄 압니다.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지 사랑을 주려고를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이리저리 동분서주하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선한 행실, 선행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이러한 증거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표식과도 같은 거예요. 내게 포도 한 상자가 들어오면 이 한 송이를 누구에게 줘야 돼? 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이들 가운데서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 많이 있더라도 십자가에서 나에게 향하여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삶의 피폐함, 내 삶의 부족함과 관계없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계속 불릴 듯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신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성숙함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자라고 얘기해요.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 선한 행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내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심을 통하여 그 은혜가 내게 끼쳐심을 통하여 능력으로 나타나여 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느냐? 선한 행실과 같은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의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일상에서의 영성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명자임을 기억하고 그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모습들로 되어지고 만들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서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미혹됨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야고보가 사역했던 이 당시의 성도들은 그냥 일반 성도들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가 주어져서 마음껏 오고 갈 수 있는 성도가 아니에요. 많은 핍박과 협박과 회유가 있었던 상황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래 믿든지 말든지가 아니에요. 너 믿어?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네. 이런 시대였어요.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왔는데 그것만도 굉장히 귀한 일인데 그 안에서 회유되고 협박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그래도 믿는다. 그 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됨으로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는 거죠. 미혹됨으로 진리를 떠난 자들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액면상으로 보면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핍박과 회유로 인해 교회를 떠난 사람. 이 사람도 눈에 보여지죠. 근데 두 번째가 문제예요. 문제는 두 번째 부류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은 해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 내가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스도가 됨을 믿는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 적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교회에는 출석을 했지만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내 안에 넘쳐 흐르는 그 기쁨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이 안에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떠난 자, 그 안에서 진리에서 돌아선 자라고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복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하다가 승질내면 욱 해가지고 내 길을 하고 감정하고 싸워버리는 거. 여기서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증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입술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입술을 왜 창조하셨는지 아세요? 찬양하라, 기뻐하라. 근데 우리는 그 혀와 입술을 어떻게 사용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데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삶을 내가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혹된 자, 진리를 향해 떠난 자라고 야고보는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리에 가까이 한 적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에게 분명한 권면을 해야 된 책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그 미혹돼 돼서 돌아서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좋은 일이 생겨요. 교회에 오면 문제가 해결돼요. 이런 수준에서 우리가 끝나야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내 모습을 보고 야 교회가 좋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맛볼 수 있게 해달라 해야 돼요. 성령이 내게 임재해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신이 내게 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절대로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본성은 늘 죄로 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꺾을 수 있는 자리는 기도의 자리밖에 없어요. 주님이 내 삶을 붙잡고 전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성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에서 도저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죠.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여기 이 절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는 사망이에요. 이 사망은 뭐예요? 죽음이죠. 이 사망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심장이 멈춘 상태죠. 요즘은 뇌가 멈춘 것도 사망으로 치죠. 우리 신체적인 기능이 멈춰섰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망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요, 그 죽음이 아니에요. 그 사망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상태를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소욕과 내 정욕과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가 가져온 그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죽어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망한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깨어있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죽음, 성경에 말하는 그 죽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이에요. 그걸 맛보는 거예요. 내 육신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주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회를 부여해 주는 거잖아요. 그 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를 믿지 못한 상태에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겪는 죽음이 바로 영원한 죽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 인생, 순복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닌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또 세상의 정보와 과학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어디로 향하는 인생이냐? 영원한 죽음을 향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은 죄의 유혹과 미혹에 굴복되게 되어 있어요. 힘이 없거든요. 내가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영적인 죽음에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망의 죽음에 계십니까? 어떤 위치에 계십니까? 그 사망을 너무나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화 암살이라는 거 보셨어요? 이번에 영화 막 했잖아요.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레지스탕스들, 그래서 일본 사람들 그 주요 요인들을 암살하는 것이 담겨 있는 게 암살이라는 영화인데요. 전지현 나오고 이정재 나오는 영화. 못 보셨어요? 꼭 보십시오. 이정재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정재가 뭐 하는 인물이냐면 독립운동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김구 바로 옆에서 같이 열심히 일하는 독립운동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냐면 변절을 합니다. 배신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일본군에 갖다 팔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일제시대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완장을 차고 다니면서 일본 경찰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독립운동자들을 색출하고 잡아내는 일을 합니다. 잘 살았죠.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이정재가 나이가 들어 재판장에 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재판을 받고 무혐의인가 무죄인가 하여튼 그 사람이 승소가 돼서 나와요. 그래서 나와서 길을 가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독립운동 원래 동지였던 사람 몇 명이 그를 찾아가서 쏴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동지가 죽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도대체 왜 변절했어? 너 왜 우리를 팔아먹었어? 라고 얘기하니까 이정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명대사예요.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지. 일본군이 우리나라를 차지해서 영원할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해방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해방이 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왔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70, 80까지 산다. 우리 90 넘으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이 때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우리가 80, 90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뭐냐면 지금 내일 모레 우리에게 사망이라는 것이 영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신앙을 갖고 오늘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일 끽 하고 해서 천국을 갔어요. 가서 천국이 아니라 심판대에 딱 섰어요.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서 야, 너 좀 잘 좀 살지 그랬냐 예수님이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정재처럼 얘기할 거예요? 이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파루시아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내일 예수님이 당장 오실 수도 있다. 모레 예수님이 당장 오실 수도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 칭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성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영화의 과정,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서의 오늘의 내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후서의 말씀이에요. 지금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 지나갔으니 오늘 겨우 살았네. 아침이 되니까 오늘이 또 왔어.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그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때는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전도해야 합니다. 이런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는 건요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단어로 정의하죠. 전도라는 거예요. 소개해 주는 것이죠. 자기의 지혜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장자 삼으신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라는 도구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전도에 미련한 것을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고백하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이켜지는 일까지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영적으로 풍성하게 늘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적으로 피폐하여 늘 만족한 것을만 찾고 다니다가 결국 쾌락 노름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20세기는) 무슨 시대였죠? 하비 콕스라는 20세기 신학자가 있어요. 하버드대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은 통찰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20세기는 이데올로기의 시대였다. 냉전의 시대였다.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분명하게 나누어 있어서 그것만 결정하고 살면 되는 시대였다. 그러면 21세기는 어떤 시대가 올 것이냐? 20세기가 다 무너지는 거 우리가 다 봤잖아요. 소련이 무너지고 동북구 폴란드 이런 공산당 동독 이런 무너지는 것들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럼 21세기는 어떤 시대가 올 것이냐? 이데올로기가 점령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경제가 점령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제는 돈이라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 이데올로기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를 점령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맞나요, 틀리나요? 우리 돈 때문에 폐륜을 저지르죠. 돈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죠. 지금은 어때요? 돈 때문에 교회가 깨어집니다. 돈 때문에, 교회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그 자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불화가 생기고 적이 생기고 성경을 거스르는 일들이 생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과 내 소욕과 갈등되는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거는 좀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주님은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안에 우리가 갈등이 생겨지는 부분이 있어요. 갈등이 생겨졌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는 거에 대한 반증일 뿐만 아니라, 그 갈등 안에, 우리의 염려 안에 그것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근원점에 뭐가 있냐면 돈이라는 것이 있어요. 손해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 좀 더 갖고 싶다라는 마음, 좀 더 드러내 보이고 싶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들어가 있음을 잘 찾아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그들이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끊임없는 기회를 부여해 주신대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6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 시험이 온대요. 근데 인정하시잖아요. 잠깐 근심이 올 수 있대요. 갈등이 올 수 있대요. 이거 손해보고 싶지 않은데. 지금 이거 내가 해야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근심이 잠깐 올 수도 있대요. 그러나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선택을 하고 올바른 길로 갈 때 하나님의 오히려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큰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라고요.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늘 열어놔 주시겠대요. 기도하다가요, 기도 안 하면요, 기도가 안 돼요. 공부하다가 한 달 쉬었다가 공부 한번 해보세요. 공부가 잘 되나? 공부 안 돼요. 전에 뭐였지?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가야 돼요. 근데 기도라는 것도 하다가 안 하면 잘 안 돼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게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그것이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민망한데 나중에, 다음 주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오라는 거예요. 이정재를 기억하십시오. 때가 이렇게 올지 몰랐지. 그때는 도적같이 온다고 얘기하십시오. 언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주님만이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호받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회 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근심과 낙심으로 넘어져 있어야 돼요? 그것을 기회를 삼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으면 행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좋은 것을 경험하면 좋은 것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맛집을 얘기 절대 안 한다고. 왜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럼 내가 가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그럼 맛이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유한한 분이십니까?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해도 우리가 들어갈 비집을 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는 있다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회로 삼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전할까 말까. 그냥 전하시라고요. 그 나머지는 누가 하냐고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성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행하고 기록하시는 역사에 함께 기록되는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고요. 칭의와 성화를 온전히 경험하며 실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아는 차원에서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낭망하는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이 더욱더 명확할 수 있을까? 더 선명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얼마나 더 아름답고 찬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죠. 주님 안에 거해 있어야죠. 주님을 잡고 서 있어야죠.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있다가 그 손을 놓친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내야죠. 그것을 경험하고 맛보아야만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장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예수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복음을 따라 걸어가는 길입니다.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칭의와 성화의 균형점을 찾고 날마다 새로워가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